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여쭈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믿음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잃지 않은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그를 찾아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받고자 같이 형제된 자로서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그가 영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찾아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3번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했는데 3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 응답은 노라는 뜻입니다. 완전성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3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용서를 생각할 때 7번의 용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3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수준의 용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이 7번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죠. 22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7번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의미한다면 70번씩 7번은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수준의 용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과 의지로서 실천을 한다면 최고가 7번까지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참고 참으면 1번, 2번, 3번도 넘기고 1번까지 가게 되는 것이 베드로가 생각하고자 했던 용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의 용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서 몇 번 용서했는가를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사람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로 대할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을 의미한다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묶여있고 잃어버린 사람을 용서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다시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용서를 또 베풀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세워주는 것,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같이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른 형제에 대한 용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정의하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용서가 무엇인가, 그런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도 용서를 받는 자, 그것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또 용서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용서를 받는 자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용서를 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그것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용서를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용서의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를 우리가 본문 안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16절, 17절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내용은 용서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1대1로 권면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1대1로 찾아가게 될 때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용서를 준비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대면하고 책망을 했을 때 만약에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가 임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처럼 그가 그런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가 준비되었었지만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용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질서고 원리입니다. 올바른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죠. 16절에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죄를 대면합니다. 그때도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가는 것입니까? 용서하려고요. 어둠 속에서 찾아내려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용서를 통해서 손을 내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했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그래도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용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권면하게 됩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빛을 비춰주고 도와주려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분명히 아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3번만 기회를 주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판단하라고 하셨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대상은 회개의 마음이 있고 죄를 고백하는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혹시 연약해서 정말로 돌이키길 원했는데 또 넘어졌을 때, 그래서 또다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계속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16절, 1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적으로 또 두세 사람이 공동체적으로도 죄를 대면했지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완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끝입니다. 그렇게까지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70번씩 7번을 용서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 모두는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용서하든지 아니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든지 각자의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용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가 준비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용서와는 다를 수 있는 개념이죠. 자신의 문제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후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해주든 말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를 또 선택할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던져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인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조건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용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할 때 무조건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버릴 마음도 없이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킬 필요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용서의 정의로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다 구원되겠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떠한 악한 삶을 살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믿음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용서, 성경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용서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없는 용서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보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악하게 보는 경향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각했을 때 용서부터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용서를 할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이 과정이 없다면요, 우리의 용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냥 쓸모없는 종이처럼 다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회개를 통한 용서를 꼭 이뤄야 됩니다. 그것은 정죄하고자 함이라 용서하고자 함입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 인식해야 되는 것,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회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에만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를 준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은혜에 내가 어찌 다시 죄를 범하리요. 이런 마음으로서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교회는 그 열쇠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지금이 죄를 책망하고 또 회개하도록 도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를 통해서 과정을 따라 개인적으로든지 두세 사람이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이렇게 용서의 과정을 밟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난 후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시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한 구절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으로서 후회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또 놀랍게 발견되는 것은 같은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한 바로 직후에 한 줄도 넘어가지 않고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정죄하려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용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죄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메시지를 들었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는데도 무덤덤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그냥 붙잡고 있다면, 그런데도 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면죄부가 다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더 많은 용서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죄를 아무렇게나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용서를 하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회개의 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용서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럽지만 그것에 용서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죄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감사함과 감격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형질 안에서 짓지 않으니라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적인 용서에서 용서를 받는 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면요,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용서를 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용서를 베푸는 자에 대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이 그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마음이 있고 죄를 고백했지만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형제를 향해서는 3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을 쉽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라고 해도 힘든 것을 느끼는데 다른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70번씩 7번을 생각하기보다 점점 기준을 낮춥니다. 그래서 낮추고 낮춰서 몇 번까지 낮추는 것이냐면 7번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은 3번 용서하겠지만 나는 7번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3절부터 진행되는 비유죠. 22절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7번이면 되겠습니까? 했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 부분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하죠. 1만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년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다 빚 갚는 데 사용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빚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인님, 나에게 한 번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갚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에게는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후회,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이죠,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줬습니다. 16만 년 어치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인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용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비유를 시작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7번이면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해당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16만 년 어치의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는 7번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반드시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날마다 시작해야 우리는 성경적인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은혜를 품은 사람, 16만 년어치의 빚을 탕감받은 나이다,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어치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사실은 내 전생의 모든 것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나인데, 그런 은혜를 입은 나로서 당신의 그 문제 내가 용서 못하겠나,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날마다 우리가 시작해야만 서로를 향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7번이 아니라 8번을 용서해 보려고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율법적으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될 경우 여러분 억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더 화가 나고요, 우린 입술로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1만 달러의 빚진 자의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왕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그분의 대속에 흘려주신 피의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은 한 번 교회에 등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나는 그런 용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참으셨는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릴 때 얼마나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린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그냥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빨리 나에게 빚 갚아라, 독촉하는 것이죠. 그가 간절하게 요청했을지라도. 오늘 비유의 마지막 한번 살펴볼까요? 29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70번씩 7번을 해야 될, 용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러자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은 부분이죠. 너가 회개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은혜로 탕감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의 과거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우리 형제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해야 될 대상 동료 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같은 왕 밑에서 함께 동료로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가는 모든 형제 자매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로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용서를 당연하게 베풀 수 있지만 그것을 망각한 사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게 그 열매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른 형제를 정죄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5절 이와 같이 결론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자기 형제에게 그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형제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원래 우리의 죄값을 물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냐면 나의 죄 문제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매.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마음속의 은혜로 충만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원래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에서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확증이 되고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판단하실 거라고 경고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도록 우린 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 곳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 배웠는데 많은 경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암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오니 주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나도 계속해서 또한 은혜와 용서를 베풀겠습니다. 이런 용서와 은혜의 순환을 위해서 주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주는 것은 거절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베푸는 것은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원리대로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진리를 붙들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형제를 용서하오니 또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사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 우리 육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당연하고 줄 때는 인색한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삶, 분리된 삶,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룩한 나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원리를 함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음으로써 더 용서하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들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주신 은혜와 용서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70번씩 7번 내밀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이러한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두 번, 7번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으로 용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경험함으로써
형제 자매들에게 마땅하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게 됨으로써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이 식고 또 서로가 분리되는 이러한 이기적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은혜로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은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협력하길 원합니다. 한 몸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 꿈을 꿀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가 용서를 더 많이 받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더 많이 은혜를 먼저 받고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경쟁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붙들어주고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듯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저희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